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절은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회방하시다니요 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영생에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믿는 이들의 관심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원은 3중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뭐냐면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그 죄사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저촉하고 있었던 그런 죄책감을 주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계속 되어질 때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받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놓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해놓고 다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자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신 것을 느끼면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영적인 자유, 영적인 그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신적인 그런 구원이에요. 혼적인 구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우리가 얻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무지 때문에 두렵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지,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될 것인지,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때로는 내 무능함,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수치심도 생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미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혼적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 이제 육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은 우리가 망가진 건강을 되찾는다든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죄사함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그래서 영원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온전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사람들은 구원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구원의 순서는 영적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주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나아가서 육적인 구원,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어요. 예수님 계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 믿었더니 마음에 평안해지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한바탕 조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진짜로 이제 구세주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의 순서는 사실 영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그런 구원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그러한 삶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 굉장히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을 가는 구원의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거기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0명의 그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죠. 얼마나 이렇게 간절했는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한다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사람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구나. 그리고서나 열 사람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몸이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중에 9은 그냥 제사장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몸을 보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더러운 몸에서 깨끗함을 입었던 걸 받기 위해서 막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9명 구원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잘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흥회하다가 뭐 병도 낫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나왔으니까 됐어. 내 문제 해결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구원은 고쳐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게 진짜 구원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일 수 없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냐면 몸이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내가 누구냐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 또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간에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와서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병고침에서 또는 마음의 평안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연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관계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과연 내가 관계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분과 관계되기를, 연결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전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때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예배 또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없다면, 그저 내가 얻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를 관련시켜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영에 의해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들, 돌 같은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영에서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성령은요, 구원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에 대하여 이것을 개개인에게 오셔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죄, 사람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똑같은 말씀을 약간 바꿨는데 강조하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예수님이 인자신데요, 그때 인자는 인간 예수로서 사람들이 비춰질 때 인자죠. 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무리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인데,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아, 저는 우리와 함께 있던 그 베들레헴 사람인데 또는 갈릴리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서하시겠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하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귀신을 내쫓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그 바알세불이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쫓았단 말이에요. 인간 예수로서 갈릴리 사람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여기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답니다. 나아가서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고자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주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 구원을 왜 못 받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구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했더라면 그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됐을 텐데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분명히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건 성령의 역사지 바알세불이 나를 통해서 너를 속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마음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예수 믿는데 잘 몰랐어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뭔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엄마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혼나고 잘못한 정말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어떻게 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죄를 범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회개해야지.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구해야지.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 이거 생각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내 안에 성령 계시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계속 말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내가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굉장히 신비한 능력,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우리에게 보여야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신비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마술사나 주술사처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비춰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야 할 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귀신을 내쫓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신다든가 또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든가 또는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에베소 2장 18절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주신 역할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느니라. 구원의 보증서가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도 성령이시고요. 구원의 과정도 성령이시고요. 나중에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영이 하시는 거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게 하는,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구원자임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같이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4대 성인으로 인간으로서 오해하고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냥 인간으로서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용서해 줄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는데도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자꾸 생각이 딴 데 간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이 안 된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든다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주시면 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몸과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